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듣는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20년간 자신의 삶처럼 섬겨온 교회의 총무를 맡게 된 후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목회자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된 한 권사님의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저는 20해 넘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50대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철역 근처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에 새들어 있는 성도 2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제 목숨처럼, 제 가정처럼 사랑했습니다. 특히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늘 맑은 가난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상가 구석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부터 그분의 삶은 저희에게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목사님을 주님이 보내주신 참된 목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매달 상가 월세를 내고 나면 다음 달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서로를 더 뜨겁게 아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0년간 교회 모든 재정을 묵묵히 맡아오셨던 김 장로님이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교회는 큰 슬픔에 빠졌고 당장 재정 담당자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총무회계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하시던 거룩한 짐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교회를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사건은 장로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지난 몇 년간의 재정 장부를 인수인계받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은 마지막 몇 달간 병세가 위중하셔서 장부 정리가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교회에 홀로 남아 장로님의 꼼꼼한 필체를 따라가며 지난 1년간의 헌금 내역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주 주보에 기록되는 헌금자 명단과 금액을 합산한 총액과 재정 장부의 총 수입으로 기재된 최종 입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이 투병 중에 실수를 하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7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차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무명,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 특정 항목의 금액들이 장부에서 통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사라진 돈을 합산해 보니 자그마치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월세 낼 돈이 몇십만 원 부족해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눈물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리라며 우리에게 맑은 가난을 견디자고 눈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장부에서 빼돌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장로님의 실수일 거라고, 아니면 목사님이 우리 모르게 더 큰 선교 사업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교회 통장을 모두 뒤지고 오래된 서류함까지 다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낡은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장로님조차 모르셨을 법한 그곳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온 붉은색 독촉장들과 개인 파산 신청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개인의 이름으로 된 억대의 사채빚 독촉장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부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은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목사님의 급한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붉은 독촉장들을 손에 쥔 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장부의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 물음에 목사님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온화하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감히 주의 종을 시험하고 돌아가신 장로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이간질이며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교회가 무너진다고 지금이라도 성도들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를 목양실로 따로 부르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업 실패로 잠시 큰 빚을 졌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권사님만이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년간 교회를 지켜온 우리가 아니냐며 이번 한 번만 덮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남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또 다른 기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설득이 통하지 않자 목사님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주일,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저를 막아서는 몇몇 집사들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주일 강단에서 눈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장로님과 제가 교회 재정을 몰래 빼돌렸으며 자신은 그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이런 음해를 당하고 있다고. 자신이 모든 짐을 지고 가겠노라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20년간 보아온 저의 헌신이 아니라 20년간 들어온 목사님의 눈물 연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지켜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저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구역장 집사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교회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사탄 마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한 성도는 제게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20년을 바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배신자요, 횡령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몇 달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도는커녕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왜 이 악을 보고만 계신지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억지로 몸을 추슬러 병원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발걸음이 그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층 저희 교회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는 임대문이라고 쓰인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결국 그 사채를 감당하지 못했고 교회를 이전한다며 남은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 명목으로 마지막 돈까지 거두어 야반 도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성도들의 전세금까지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저를 욕하던 집사님의 얼굴이, 저에게 침을 뱉던 성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공동체, 제 영혼의 기둥이었던 믿음, 그리고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텅 빈 상가 건물 2층을 바라보며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그곳에 계셨습니까?